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지금 이제 앞에 10절을 어제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송축하겠다는 그가 고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제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겠다. 마치 설교문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말과 행위에서 드러나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악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도 또 부족합니다. 선을 행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고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산수훈의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들의 주장이 있고 자기들의 말하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의 것을 양보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십자가로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요.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떨어져 있는 간격을 주님께서 평화가 되시고 화평이 되셔서 십자가로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평을 찾아가는 것, 참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준다는 거죠. 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각각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그 화평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고요.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15절에서 18절까지에는 의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에서는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모든 소망을 잃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용기가 부러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이 팔복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혹은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고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이상한 기복신앙을 가르쳐 줄 때가 있거든.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아니 복을 받고 힘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 당장 문제가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는데 모든 게 잘 되기는커녕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한 면만 강조한 것이고요. 다윗은 아주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더 많다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 당신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다윗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이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부모와 처자와 이 자녀들과 갈라서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집안 사람이 원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각오해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는 순간 고난이 많다는 것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압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는 거죠.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지 무풍지대를 지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저희 그 아버지 명절 때 가면 우리는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김정김 씨 양반 집안에 뭐 이렇게 다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돌팔매질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서 욕지도로 이렇게 뭡니까 우리 퓨리탄 청교도처럼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섬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예수 잘 믿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유교적 가치관, 제사의 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신앙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고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공포와 슬픔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문제들에 너무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일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비참함과 고통이 많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들은 남달리 시련이 많아요. 세상이 하는 일과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면 뭘 시련을 당했습니까? 학생들이 다 컨닝합니다. 시험 기간에 다 컨닝합니다. 나는 절대 컨닝 안 하겠다. 종이 쪽지 갖다 줘도 안 봐. 니만 착하냐, 니만 지금. 선생님 없는데 컨닝 좀 하지. 내신 성적 잘 나와야지. 나는 무조건 틀리더라도 정직하게 틀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면요. 자기도 점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이 왕따를 당합니다. 니만 잘났냐, 이건 니만. 지금 선생님도 없는데 컨닝 페이퍼 좀 돌려서 점수 좀 같이 올리자. 내신 성적 잘해보자. 니만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겠다. 정직히 행하겠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세상에 적당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중장부 다 쓰고 다 이렇게 자기들의 편익에 맞게끔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정직하게 행하겠다. 저희 삼촌이 예전에 이제 뭐 세금을 잘 냈다고 무슨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을 동네에서 당신만 세금 잘 내냐. 아니, 그 세금 꼭 100%낼 필요가 뭐 있냐. 최대한 작게 내라, 최대한 작게. 삼촌은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세금 다 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거 정한 것이니까 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정당한 일인데, 너무 세금을 잘 냈다고 포상을 받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이 좋아합니까, 그런 거? 똑같이 적당히 맞춰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줘야 되잖아요. 이 개념 없는 사람,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원래 융통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릇대로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선한 길을 쫓아가느냐. 고난이 많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남달리 시련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대항하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은 온갖 곤모술수가 가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니까 주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단지 인간적인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살아가는 가치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의 그냥 상식적인 문제이고 그냥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이라면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사람들과 잘 협의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하나 하려고 하고 어디 캠프 하나 가려고 하면요. 거기부터 가치관의 전쟁터가 일어납니다. 아이들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청년들 모아서 함께 뭐 하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전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도지를 나눠주냐, 뭘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갈등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또 전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은 당연히 반대편에 서서 영적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에 예비한 이렇게 방패를 두르고 투구를 쓰고 의의 방패를 두르고 복음의 이 신을 신고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강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에 따르면 사단과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범할 수 있는 실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 실수는요. 그것을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말은요. 너무나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에 떠날 만큼 그것이 큰 시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난이 많다는 말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실을 또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악이 크고 그것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태풍이 크죠. 우리 인생을 전복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치라, 조용하라 하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또 환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정사와 권세의 힘들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교회를 괴멸시킨 만큼 강한 핍박과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교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빈무덤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모든 죽음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몰아간 게 십자가 형틀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숨통을 끊어놓으셨죠.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서는 그 발 앞에 다 엎드려지고 여인의 후손은요 그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과 함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고난이 많지만 주님은 그것들 모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건져내다는 동사는요, 채워가버린다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파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취하여 내신다는 거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고 독수리 발톱으로 딱 이렇게 낚아채서 그 심각한 고난까지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절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의 오랜 과정을 인내로 참아내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심하게 부서져서 슬퍼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잘 될 거야, 그냥. 다 지나갈 거야. 가장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최선의 말이 그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시간 이야기다. 참아내라.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이게 낙관주의적인 일을 만들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이런 말에 우리가 더 위로를 얻습니다. 정말 힘들 거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얼마 동안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고난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께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정말 너가 힘든 걸 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 많은 고난 때문에 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아는 사람들이죠. 겪어봤어요. 그 한 번의 고난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봤던 사람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수어졌을 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것이 응하여졌죠. 예수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게 상응되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삶,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요.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것에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 악은 악인을 죽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요. 건져내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시는 견은총회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행할 때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주님 힘든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영적 공격과 어둠의 유혹과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새벽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소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